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철을 따라 풍성하게 결실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잎이 마르지 아니하여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입으로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와 결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초라한 빛 나보다 앞에서 삼위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양심 내리네. 정회로우리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었어.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멸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너지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무엇보다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범인을 구워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상하에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우네. 피하고게 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우니. 피하고게 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몸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우니. 피하고게 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의겁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우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 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된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우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승리를 허락하시고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 성전에 불러주시고 신령한
하늘복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그리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수정 같은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머리 숙인 심령들 위해 은혜의 탄비를 내려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한마음 체육대를 날씨가 고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대회를 통하여 탄압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물결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경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모두가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평신도를 양육하여 제대로 세우는 믿음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새신자들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과 기쁨을 나누며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이곳에서 뛰어놀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들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교사 선생님들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는 꿈나무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려운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어 이 지역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가정에 물질이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모든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윤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요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다시는 이 땅에 피로 물들이는 전쟁이 끊어지게 하시고 평화로운 땅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찬송이 울려 복음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을 모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속에 정리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적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교회의 각 기관들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하며 더 큰 은혜로 주님과 함께하며 모든 사업과 계획들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탄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특별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단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준비된 모습으로 하늘 보좌를 울리는 은혜스러운 찬양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마다 성령의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광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로 4절 말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 소리 들으사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평안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몸과 마음을 모두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 소리 들으사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평안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나아가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 소리 들으사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평안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나아가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 소리 들으사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평안 주시옵소서. 평안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의 사장으로 이렇게 등용이 되었던 이 사장이 그 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을 합니다. 뭔고 하니까
이 파산 직전에 놓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물건을 팔고 그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문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 회사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성이 10%가 채 안 되는 그런 참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회사의 또 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그 회사를 살리려고 하니까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지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 사장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이 회사를 살리는 데는 물건을 팔고 이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물건 자체가 팔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와해되어 있는 이 신뢰의 문제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깨어져 있는 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하자가 있는 물건을 다 회수하고, 회수한 그 물건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심령을 아프게 했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보상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스 거스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회사를 살렸던 사람, IBM, 미국의 이 컴퓨터 기업의 IBM의 사장이 루이스 거스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런 하자 있는 물건을 다 거두어 드리고 고쳐드리고 보상까지 해주게 되니까 이 불신의 아이콘과 같은 이 회사가 이제는 불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믿음의 아이콘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로 일갈했지만은, 그러나 거스너는 어려운 결단을 하고 모든 불신의 아이콘과 같은 이러한 회사를 살리는 데에 단호한 결정을 하고 그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파산 직전에 있는 기업을 우량 기업으로 만들고 매출이 100조가 넘는 우량 기업으로 오늘날 만드는 이 거스너의 일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이라고 하면 그 옳은 길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열애한 사람, 그러나 적지 않는 사람이 그 옳은 길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빼는 그러한 말들도 일삼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에 좋은 말, 희망의 메시지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메시지들로 거스너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던 이런 많은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10명 중에 한 사람과 힘을 합쳐서 그 전쟁에서 되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아벡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벡 전투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투였는데, 저희들이 아람이 지게 되니까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 이 아람 왕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길랏 라못을 줄 테니까 나를 살려다오, 바로 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베이스에 깔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자, 3년 동안 이 전쟁이 없고 전쟁이 없는 중에 그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협력을 하여서 이제 그 길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이미 약조를 한 것이니까 차지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 맞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벡 전투에서의 이 왕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길앗 라못을 우리들에게 넘기려고 약속하였던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억지로 빼앗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사돈과의 관계, 아합과 이세벨의 악명 높은 이 사건들은 우리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클로즈업 해보면 왜 여호사밧과 아합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렇게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호사밧은 선한 왕,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악명 높은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과 선한 왕이 공존해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아벡 전투에서의 길앗 라못을 다시 준다고 한 약속이 어떻게 됐느냐? 돌려지지 아니하자 다시금 이것을 우리가 빼앗아 와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전투에서 나아가야 되느냐 나아가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오늘 이 본문의 최대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 나가야 되느냐 나아가지 말아야 되느냐는 이 문제로 예언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자 400명을 불러서 이 길앗 라못을 빼앗으러 전쟁터에 올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이 길앗 라못을 붙여주었습니다.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 아부하는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다 아합이 듣고 좋아할 만한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있다가, 아니 이렇게 입에 침 밟는 소리로 이 예언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없느냐?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 미가야.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쭉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아주 못됐기로 소문이 났어. 나에게는 흔히 말하는 길한 예언은 하지 아니하고 흉한 예언만 하기로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를 불러라. 이렇게 된 겁니다. 불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이 길한 예언이 아니라 흉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저 뒤로 쭉 한번 가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비유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고 주인 없는 무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 없는 무리, 목자 없는 양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목자가 없다는 말은 이 군대가 나가게 되면 이 왕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없다는 말은 이 무리는 왕이 죽는다는 아주 악한 예언을 미가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가야는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인기 없는 그런 예언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예언들을 뒤로 하고 바로 돌격 앞으로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의 내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나아가든, 여러분이 사업의 현장으로 나아가든, 직장의 현장으로 나아가든,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울여야 되는, 여러분들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들을 비추는 등과 같고 빛과 같은 것이라는 것, 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미가야는 거짓 예언자들처럼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행위적인 부분이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왕 너가 죽을 것이다, 아합 왕이 너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주인 없는 물이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고, 뿔뿔이 흩어진다는 말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각색으로 집을 찾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정말 신기한 것은 그 34절 말씀 조금 밑에 보면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무심코 쏜 핫살이 갑옷에 갑옷에 솔기를 마친지라. 여러분, 무심코 싼 핫살이 겨냥해서 쏜 핫살이 아닙니다. 무심코 싼 핫살이 갑옷에 솔기를 마쳤다. 여러분, 솔기는 이염새, 우리말로 이염새입니다. 갑옷은 여러분 허리 위로 만들어진 철제로 이렇게 깊고 기워서 가슴을 보호하는 이러한 것이 갑옷 아닙니까? 머리도 보호하는 것. 그런데 그 무심코 싼 핫살이 솔기를 마쳤다는 것은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어주는 이염새를 핫살이 떨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 핫살이 눈도 없지만은, 그리고 걔는 실력이 있어서 쏜 핫살이 아니지만은, 그 핫살은 하나님이 붙들고 그 핫살이 가는 곳으로 쭉 갔어 이 아합 왕의 갑옷의 솔기를 마쳤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핫살이 쏘여서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 되면 가슴이라든지 이 동맥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을 돌리다가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이 골리앗이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깔깔깔깔 대고 웃다가 그 철모, 웃는 중에 그냥 철모가 벗어지고 이 인중에 이 돌멩이가 맞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찮은 것 같지만은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 중에 정말 자연스러운 일들처럼 이렇게 쫙 흘러가지만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대목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무심코 싼 핫살이 아합 왕의 이러한 갑옷 솔기에 맞았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여호사밧하고 이 아합 왕하고 전쟁터에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군사들은 임금을 공격하고 임금이 왕을 죽이는 것은 그 전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여호사밧 왕에게 공격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고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 돌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가까이에서 봤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아합 왕을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아합 왕을 찾아 헤매고 있다가 이렇게 무신고산 핫살에 이 아합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시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든 삶의 현장에, 사업터에 나가든 직장에 나가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들려지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말씀에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거짓 예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도 여호사밧 왕도 거짓 예언에 속아서 자기가 죽는 줄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이 미가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죽고 백성들은,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그럼에도 그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고 거짓말을 믿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 거짓 예언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이것이 180도로 완전히 다르면은 구별하기가 쉬운데 180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한 179도 정도 다르고 어떤 때는 한 45도 정도 달라서 여러분이 변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비춰봐야 되고 말씀 앞에서 조명해봐야 바른 신앙관, 믿음관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이,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래도 그 옳은 예언하는 미가야를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여호사밧은 왕복을 하고 가도 자기 공격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하고 나아가니까 죽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해를 받을지라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이런 고백은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독 마셔도 안 죽는다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드기야 용감합니다. 거짓 예언자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드기야가 그 24절 말씀에 보면 어디 하나님의 영이 나로부터 너에게 가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느냐고 이 미가야 뺨을 막 그냥 후려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왕 앞에서 미가야의 뺨을 후려친다는 것은 두 왕에 대한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는 기본이 안 돼 있고 근본이 안 돼 있는 이러한 선지자. 여러분, 이 선지자가 시드기야, 이 이름도 그렇잖아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왕 앞에서 선지로 부른 이 미가야 뺨을 돌친다는 것은 이것은 왕에 대한 무례한 행위고 이 선지자로 하여금 정말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에 대한 거짓 예언임을
속이기 위한 이러한 지나친 액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자기의 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그냥 가오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탈무드에서는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짓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거짓말을 많이 이용했을지 모릅니다. 이 탈무드의 거짓말이 가능한 거짓말이, 친구가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너무나 엉망인 물건이라고 해도 야, 그 참 물건 좋다, 그런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도 안 해보셨는 것 같습니다. 워낙 그냥 여러분은 말씀에 전무하다 보니까 이 거짓말하고 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거짓말은 뭔가 하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 부인 되는 사람이 너무 못생겼습니다. 너무 못생겼는데 그런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말이에요. 자네는 정말 미인하고 사니까 행복하겠다고. 그런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얀 거짓말, 흰 거짓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얀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는 것 중에,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 직장 상사가 옆에 앉아 있고, 그렇죠, 아주 주인이 아주 그냥 개팍한 주인이 계속해서 고문과 같은 전화를 계속해 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없다고 해라, 없다고 해라, 없다고 해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던 바로 그 동료 직원이, 아, 우리 대표께서 지금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는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려면 이 거짓말에 아주 선수가 되든지 아주 익숙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무실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할까라고 하는 이러한 몸부림이 있는 사람을 한 번씩 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익숙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 안 하려고 하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이 11세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이 프랑스 왕인데, 루이 11세 때 거짓 예언을 일삼는 사람을 루이 11세 왕이 붙들어서 사형을 하려고 은도를 내렸습니다. 사형을 하려고 은도를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장본인 되는 거짓 예언자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예언을 잘 하는데 너는 너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느냐고, 너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예언을 해보라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고 하는 말이, 저는 저에 대한 예언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예언은 분명한 것은 루이 11세 왕께서 돌아가시기 전 3일에 저가 죽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이미 언도하고 마지막에 딱 그냥 마지막 만남이 그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이 11세도 자기 안 죽으려면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형에서부터 헤어나오고 자유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머리를 싸매 보면은요, 대수롭지 않는 거라도 거짓말 안 하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지혜를 정말 똑똑 떨어지는 아이디어로 이겨간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이러한 문화,
이러한 문화를 우리 문경 지역에 창달할 수 있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거짓 예언의 400명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진정한 예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브루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언은, 성경적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타인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타인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예언적인 것, 성경적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짓 예언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의 신앙을 내어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기복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에서 정말 복음주의로 바뀌어서 정말 복음 안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여러분, 세 번째는 이러한 거짓 예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의 한상과 간증이라는 곳에 우리가 매번 우리의 신앙을 좌충우돌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환상에 대해서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간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처음에 영접을 하고 변화를 받았는데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았는가 하면 엔젤, 천사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천사와 같은 이 모습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며칠 안 가서 또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죄의 모습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회개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금 신앙의 무장을 하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는커녕 죄의 근처에도 안 갈 것 같은 확신이 들고 자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전의 천사 때와 달리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가 이겨내갈.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안 돼서 또다시 죄에 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딱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한 가정 중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 같은 이러한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그런데 어디 그렇게 쉽게 그 성령 충만이 오래 가던가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정도 지내니까 또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모습,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고 부흥회에 가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아름다운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부흥회 가서 성령 충만함과 기도 충만함과 뭐 받을 거 안 받을 거 그 은사 뭐 신유 다 받은 겁니다. 그렇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한 20일 되니까 또 그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목사님에게 물으니까 그렇게 부흥회 좋아하지 말고 그렇게 은사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딱 돌아가니까 이 말씀이 딱 들려지고 보여지는 말씀이 그에게 로마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 귀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문제만 생기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이 사람이 20일이 아니라 2년이 지나가고
4년이 지나가도 말씀만 붙잡으니까 이제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D.L. 무디.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그가 그렇게 신유 좋아하고 은사 좋아하고 간증 좋아하고 환상 좋아하다가 말씀으로 도와서 뿌리 있는 믿음, 뿌리 있는 신앙생활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여러분 무디 목사의 간증이고 일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 이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환상과 간증에 그냥 취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환상에 한번 젖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세대 사람이나 저 위에 세대 사람, 우리 백정현 장로님 세대도 아마 이 레슬링 좋아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장인은 레슬링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내가 이 쇼를 왜 보시느냐고 막 그러니까 이게 왜 쇼냐고 막 그러면서 나에게 그냥 그 된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이 레슬링은 쇼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아는가 하면, 제가 어릴 때 한참 유행하던 역도산, 기밀, 이노키, 다 여러분 기억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레슬링을 하면 진짜 같이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레슬링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 박치기 왕 김일. 야, 이 사람은 완전히 고전하고 있다가 어떻게 박치기 한번 딱 먹이면은 휘청하면서 춤을 추다가 쓰러지는 거.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초등학생 때 한 3, 4학년 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학교 갔다 오다가 김일 같은 선수 된다고 제가. 그때는 여러분 전신주가 나무로 되어 있었잖아요. 나무 전신주 땅 지어받고 김일 된다는 거는 환상에서 내가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장로님 웃고 계시는데 장로님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주먹이 보면은 여기 그냥 못이 박여 있는데 아마 홍수환이 카라스키아 이긴다고 그럴 때 아마 저 단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어받고 했는데 그 후유증이 아직도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벽을 지어받고 전봇대 지어받았던 후유증이. 그래 저보다 5살 많은 우리 장로님, 우리 김천식 장로님이 목사님 왜 65세가 되면 이 경로에 속하는지 알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성도가 이렇게 앞에 놓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백장인 장로님 백자 장자까지 생각이 나는데 현자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백장홍 이게 아닌데. 그리고 그 장자까지 해놔놓고 난 다음에 뭐 가나다부터 백장가, 백장남, 백장 계속해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내가 이 김일성 흉내 낸다고, 김일성이 아니라 김일 선수 흉내 낸다고 이 벽 지어 박은 게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환상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얼마나 그래. 사실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다 못 사는 때라 그냥 운동 하나만 잘해도 다 그냥 잘 살았거든요. 그래 이제 74년도 홍수환이가 세계 챔피언 먹고 77년도에 저 기억을 하고 있어요. 77년도에 카라스키아 사전 5기 여러분 홍수환 선수 세계 챔피언 그때 챔피언 딱 됐을 때 하는 말이 엄마 그 말을 했어요. 내 챔피언 먹었어. 그때 엄마가 한 말이 장로님 기억납니까? 대한민국 만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홍수환이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카프레이드 했다니까요. 여러분 다 기억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못 살 때는 운동 한 가지만 해도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제 그것도 홍수환이 세계 챔피언 된 거 보고 또 복싱 도장에 또 입관했잖아요. 제가 복싱 도장에 입관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스텝 밟는 거 이것만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스파링 해달라고 하니까 보름이 됐는데 겁 없이 스파링 한다고 그냥 사범이 한 방 때리더라고. 그리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스파링 한다고 계속 해봐야 되니까 스파링을 이제 그래 너 한번 해봐. 예. 원래 연습할 때는 12온스, 예, 12온스면 제일 무거운 장갑이에요. 그래 그 한두 번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은요 축 쳐져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3분을 딱 뛰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막 그렇게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건투라는 것이 진짜 힘들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한 서너 달 이제 이렇게 거치고 난 다음에 84년도에 이제 아마추어 그 선수권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아마추어 선수권 그 준비로 이제 나가는 그런 후보 선수가 됐어요. 후보 선수가 됐는데 진짜 잘하는 애가 저랑 붙었는데 한 방 띵 맞으니까 이 김일 선수 흉내 낼 때 전봇대 맞은 거 하는 이 유가 아니에요. 그냥 막 하늘에 별이 막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하늘이 노랗다는 말 하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선교사 형님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선교사 형님이 하는 말이 너 건투하면 너 내 동생 안 한다. 그런 이야기 하다. 그래도 이제 안 한다고 하고 계속 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나는 이 건투하다가 잘못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한상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 한상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김일 선수처럼 정말 훌륭한 우리 선수가 되려고 했는데 그게 쇼인지를 몰랐어요. 다 이렇게 레슬링은 쇼인데도 그 쇼 보고 사람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정들을 쭉 돌아보면서 오늘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정말 거짓 예언에 매여서 자신의 목숨도 잃고 또 전쟁도 피하고 약속했던 길란 나봇도 뺏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미련하게 전봇대 지어박는 한상에서 깨어나고 여러분이 가야 되는 그 길을 똑바로 믿음, 말씀을 펼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못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바라기는 우리 문경시민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역사와 뜻을 말씀에 비추어서 거짓과 환상과 거짓 예언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하여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도 역경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아 주시려고
하소서. 나를 곧 삼으신 주 거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아름다운 결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더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6월 호국 봉헌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된 호국 영령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찬양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낮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고 찬양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새가족부 바나바 교육이 있습니다. 마지막 교육이 되겠습니다. 유정혜 권사님 다리 골절 안동 도립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6월 10일 은경교회 설립 103주년 감사예배 및 음악회 그리고 식사와 교제 여러 갖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잘 치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72차 문경시민교회 산악회 제천 어림지에 출발합니다. 6월 10일 9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점촌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 5일 월요일 구미 시민교회에서 열린교회에서 예두순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6월 8일 구미영락교회에서 목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6월 10일 오후 4시 구미 하늘목교회에서 경선호의 목사 장로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11일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저와 저의 아내와 함께 지구촌 선교회 주최 베트남 선교지 탐방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전교인 한맘체육대회 동영상 시청이 한 2분 정도 2분 몇 초 정도 되는 분량인데 있겠습니다. 광고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일날 교회 입구에 횟집 앞에 주차 여러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동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다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아름다운 그런 체육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우좌우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위골되고 와해되고 참으로 골절된 이 부위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핏줄 조직, 뼈 조직, 힘줄 조직, 오장육부의 모든 세포 조직에 이르기까지 주님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직장 사업터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